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3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인생을 살면서 보면 관계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생각보다 그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탄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파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행한 삶의 자리 가운데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또 주의 종과 성도 간의 관계, 또 주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관계, 사실 우리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갈릴리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저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탄은 그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이 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곳에 나와요.
20여 년의 세월 동안 형제간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렇죠?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이 빼앗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언젠가 내가 한풀이 하겠다는 거죠. 또 동생은 형의 이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20여 년의 세월을 그 라반의 집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마음의 한구석에는 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금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동생 야곱의 마음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이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길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함께 간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지옥이에요. 관계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하고 원수 시간이 돼서 형 에서가 자기를 쳐 죽이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400명을 거느리고요 에서와 그의 가족들을 해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이들이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피피린내 나는 이런 형제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 33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리고 동생은 20년 동안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불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았는데 정작 이들이 만났을 때는요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눈물의 해오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동적인 일입니까?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언제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좋은 일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했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자, 야곱이 이 형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들 듣기에 좋은 미사 요구를 통해서
뭐 화려한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진솔하게 더해내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가식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 앞에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면을 너무 많이 써. 그 가면이 좀 벗겨져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면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가면을 써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면 써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가면을 써도 우리가 그 가면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그 가면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그렇죠?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가식 없이 가면을 쓰지 않고요, 진솔하게 지금 자기의 문제를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 형이 두려워요. 형이 나와 우리 처자를 다 해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형 에서와 같은 삶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일의 기도, 우리 묵상했죠? 야곱이요, 밤이 맞도록 목숨을 걸고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인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게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다. 그만해라! 그만해! 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떠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야,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으리란 말이에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일의 기도.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한풀이의 대상이었지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감동적인 회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야곱의 기도가 있었어. 근데 야곱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한 만큼 또 노력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하여 귀한 많은 선물들을 다 준비합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노력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나와요. 13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랬어요. 자,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 형의 마음을 위로하고 형의 그 마음을 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예물들을요 형을 위해 다 준비했어.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33장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다 누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7번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야곱이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력했죠. 여러분,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협력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인간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니까 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의 노력을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앞서가셔서 어루만지셔서 동생을 만났을 때 눈물로 감동적인 해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이 나오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전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맡겨진 사명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여러분의 기도, 이런 여러분의 그 애씀, 이런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언제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그 주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믿음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막 나타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이 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능력이 막 나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많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의 문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자, 그 직분 감당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구 마음을 내가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누구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을 보셔서 앞서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앞에 드리워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